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비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거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거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네, 엘리야의 사역을 함께 몇 주 동안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엘리야라 삼았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을 이렇게 펼치면 성경책 맨 앞부분에 성경 전체의 요약표가 나오죠. 그래서 구약 성경이 몇 권입니까? 39권요. 구약 신약 성경이 27권. 그래서 합쳐서 66권이잖아요. 그래서 맨 첫 번에 보시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이에요. 이걸 우리 율법서라 그래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율법책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부터 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여러분, 에스더서가 맨 역사적으로 맨 뒤쪽 책이에요. 이걸 우리는 역사서라고 해요. 역사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12권의 책입니다. 자, 그래서 율법서가 몇 권이에요? 모세오경이 5권. 그 다음에 역사서가 12권. 그 다음에 이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5권의 책은요, 신앙생활을 믿음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경험을 다룬 책이고, 간증책이고, 또 시문서라 그래요. 시문서, 시와 그 다음에 금언과 여러 가지로 이제 전도서 같은 거는 솔로몬의 간증책이잖아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를 기록해놨고 5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첫 번째로 나오는 선지서가 무슨 책이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까지가 이제 시문서고요. 5권. 그리고 이사야부터 이사야, 에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감,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몇 권이에요? 17권. 이 17권의 책이 선지서입니다. 선지서. 구약 성경은 예언서가 많아요. 지금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하고 있는 부분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서입니다. 아이언돔을 설치하고요. 1년에 1000발씩 로켓포가 날아오는 거거든요. 그걸 지금까지 다 막아냈었어요. 그런데 뚫렸잖아요,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우리가 예측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느 때보다도 저희들이 이 시간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정말 기도를 이사야 선지자가 나라의 상황이 우시아 왕 때의 상황이 지금하고 똑같은 상황인데요. 위기를 느끼고 하나님께 나가서 엎드리기 시작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그런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는 역사는 이렇게 쭉 일직선상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반복이 되지 않지만은 지나간 역사가 주는 교훈을 무시하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열왕기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여러분, 열왕기상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계속 새로운 임금이 나타나고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지만 지나간 역사가 주는 교훈을 무시하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죄는 빨리 청산해야 돼요. 죄는 습관적이고 반복적이고 규칙적이거든요.
지나간 시간의 실패와 잘못은 빨리 청산할수록 좋아요. 네. 그게 이제 교훈을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대부분이 이제 이렇게 지나간 과거의 꼬리를 끊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하잖아요. 쥐가 고양이에게 잡아먹히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그죠? 스피드가 모자라서 잡아먹히는 게 아니에요. 역사의식이 없어서 잡아먹힌다, 역사가. 역사를 몰라서 잡아먹힌다는 거예요. 지난날에 잡아먹혔는데 잡아먹혔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 역사가 주는 교훈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잡아먹힌다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열왕기사를 읽으면서 그걸 확인할 수 있어요. 특별히 이제 열왕기사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단순한 역사가 아닙니다. 그 속에는 우리를 향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큰 주제가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중요한 주제를 역사라는 그릇에 담아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어요. 그냥 단순한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구원과 심판이라는 예요. 구원과 심판이라는 큰 주제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원의 책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주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근데 그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죄를 벌하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죄를 벌하시는 무서운 공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저주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상을 한번 좀 이제 여러분 쭉 한번 펼쳐보면서 같이 좀 읽고 싶은데요. 자, 여러분 열왕기상 2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열왕기상 2장 차례대로 나갈 거예요. 열왕기상 2장을 펼쳐보시면 다윗이 세상을 떠납니다. 다윗이 세상을 떠나면서 정말 은혜로운 말씀을 남깁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위험천만한 세상이고 다윗은 전쟁, 수많은 전쟁, 죽을 때까지 전쟁했어요, 여러분. 수많은 전쟁에 빗발치는 화살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멀쩡하게 살아있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예요. 네. 그래서 다윗이 세상을 떠나면서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하는 마지막 말이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세상이 아무리 허물해도 용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말씀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진실되게 살아라 남겼어요. 그리고 우리 가정을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아라. 우리 가문을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언약 사무엘하 7장 말씀을 절대로 잊지 말고 이 말씀 붙들고 통치자의 사명을 잘 감당해라. 이렇게 남겼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죽음이에요.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눈을 감을 때 이렇게 내가 평생을 체득한 믿음의 내용들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유언으로 남기고 떠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냥 대충 믿으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말이에요. 이런 말씀들이 뭘 남기고 다윗이 눈을 감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다윗의 뒤를 따라서 언젠가는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될 거예요. 자, 다윗 왕이 세상을 떠나자 솔로몬의 왕의 이야기가 열왕기상 2장부터 11장까지 나옵니다. 네. 왕이 되자 솔로몬이 제일 먼저 반역자들을 처단합니다.
통치 기반을 흔드는 반역의 세력들을 처단하죠. 아도니아, 자기 형이잖아요. 예. 아도니아 처형시키고.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켰어요. 예. 그리고 뭐죠? 제사장 아비아달 파면시켰습니다. 요압 장군과 시므이를 처형합니다. 이렇게 이제 반대 세력들을 다 제거하자, 열왕기상 2장 46절 보세요, 여러분. 2장 46절. 자, 2장 46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드디어 솔로몬의 통치 정권이 안정이 됐어요. 이제는 뭐죠? 제대로 권력의 왕자에 오른 거예요. 네. 반대 세력을 다 제거하고 제대로 된 통치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솔로몬이 어떻게 통치를 시작합니까? 열왕기상 3장에 보면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제.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끝없이 하나님께 엎드린 거예요. 응답이 올 때까지. 여러분, 1,000번제를 이게 숫자를 헤아릴 수 있겠어요? 이 말은 뭐냐면 셀 수 없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엎드렸다는 겁니다. 1,000번제 아마 소를 제물로 드렸잖아요. 소 1,000마리를 제사를 지내려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아마 여러분 1,000번제를 드리고 완전히 지쳐서 골아따지로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옵니다. 자, 확인해 보십시다. 열왕기상 3장 5절. 열왕기상 3장 5절. 5절부터 우리가 좀 길지만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던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솔로몬의 기도 제목이 뭐였습니까? 딱 한 가지였어요. 이 엄청난 나라를 아버지 다윗은 여러분 천하의 용장이었고요. 아버지 다윗은 천하의 정치가였습니다. 여러분 탁월한 정치가였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만들어놓은 이 나라는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었어요. 세계 위에 뛰어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었습니다. 자기가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탁작하게 엎드려서 종은 어린아이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통치의 지혜를 달라고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통치의 지혜와 능력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 왕이 이렇게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하니까 그야말로요 태평성대가 찾아왔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열왕기상 4장 25절
아주 놀라운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4장 25절 한번 찾아보세요. 4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나라의 통치자가 중요한 거예요. 통치자가 지혜롭게 통치하니, 여러분, 모든 공동체의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가정에는 가장이 중요하고요. 잘 다스리니까 그 잘 다스린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태평성대가 왔어요. 표현이 참 재밌죠, 그죠? 이게 보면 단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 이 말은요, 할라에서 백두까지 이 뜻입니다. 백두에서 할라까지 이 뜻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끝에서부터 끝까지.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맨 끝에 있거든요. 단은 이스라엘의 맨 북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땅 끝에서부터 땅 끝까지 태평성대가 찾아왔어요.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는 이런 무엇이죠?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열매 나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너무나 평화롭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국가의 공동체의 번영은 정치 지도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왕을 세워놓고 떠나면서 남긴 말이죠. 사무엘상 12장 24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범하지 않겠다. 계속 국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쉬는 것은 범죄라는 거죠.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누구 욕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그리스도인의 서초와 여러에게 주어진 것은 국제 정세를 보고 뉴스를 통해서 국가 정세를 보면서 이 국가의 임금들과 통치자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선한 정치를 하고 지혜롭게 정치를 잘해서 이 나라가 하나로 통합되고 외부로부터는 적을 막아내고 내부의 모든 이 나누어진 것들을 통합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자, 태평시대의 솔로몬이 엄청난 일을 하죠. 엄청난 일을 합니다. 7년 동안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13년 동안 뭐죠? 그 공사를 이어서 계속 하는데요. 왕궁 5채를 짓습니다. 왕궁 5채. 집무실, 그 다음에 왕비들, 별궁들 해가지고 전부 다 있잖아요. 무기고 다 해가지고 왕궁 5개 짓는데 13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20년 동안 왕궁을 짓고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왕궁하고 하나님께 봉헌 예배를 올려드린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평화의 시대가 아니면 이런 공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평안이 없으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 평안이 없으면 교회는 앞을 향해서 주님께서 맡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셀이 날 만나면 불편하고 싸우고 다투면요, 기도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연합하고 하나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평화를 누려야 비로소 이런 큰 역사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평화를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화가 임해야 이런 큰 역사를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11장 이후에 솔로몬이 타락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전 넘어질까 조심하라.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때가요, 성공할 때입니다. 평안할 때, 성공할 때가 신앙생활에 가장 위험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요, 너무나 고통스럽게 살아가다가 지금처럼 부유한 적이 없어요, 사실은요. 경제적으로 어렵다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부유하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부유하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 찾지 않고 이렇게 벌써 이미 타락하고 변질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성공의 순간에
신앙적으로 가장 위험한 시간에 찾아왔습니다. 솔로몬의 타락은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고통의 시작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을 꽁충 뛰어넘어서 11장을 보시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11장 넘어가 보세요. 열왕기상 11장 1절. 이게 바로 뭡니까? 솔로몬의 타락의 시작인데 이것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고통의 시작입니다. 자, 열왕기상 11장 1절 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저희들이 듣고 있어요.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했어요. 그렇게 겸손하게 시작했는데요, 다 끝내고 나니까요, 여러분, 다 이루었어요. 네. 그가 하고 싶은 모든 일을 다 했어요. 엄청난 사업들과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요 앞 이야기가 바로 뭐죠? 여러분, 솔로몬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열국에서 솔로몬을 찾아왔어요. 네. 그리고 뭐 끝없이 조공이 들어오고 완전 평화의 시대가 된 거예요. 할 일이 없어요. 이제 다 끝냈어요. 근데 그때 솔로몬이 한 것이 주변국들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략조를 하는 거예요. 주변국의 공주들을 불러들여서 자기 아내로 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공주들을 불러들이면서 이들이 그냥 오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을 갖고 들어온 거예요. 그 중에서 여러분, 모압과 아몬은 여러분 모압과 아몬이 이 나라는요, 우상천국입니다. 우상천국. 우상에 찌들어 사는 민족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시돈 땅은요, 바알 숭배의 본거지입니다. 여러분. 바알 숭배의 본점이 바로 시돈 땅이에요. 시돈 땅. 그 땅에 있는 공주들을 데려와서 결혼을 하기 시작합니다. 단순한 정략 결혼이 아니죠. 여러분, 말씀을 떠나면 고통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이거는 뭐하고 똑같았습니까, 여러분? 물속에 살던 물고기가 물속에서 마음 놓고 자유를 누리며 살다가 물 밖을 뛰쳐나가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와서 징계하는 것도 있지만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밖으로 뛰쳐나가는 거예요. 위험천만한 곳으로 뛰쳐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라오면서 징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론 징계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지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의 울타리 밖을 뛰쳐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말씀을 떠나면 고통의 시간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솔로몬의 씨나 여로보암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 여로보암이 유다 지파를 제외한 10개 지파의 왕이 되어서 사마리아의 수도로 삼고 북쪽에 이스라엘을 세우고 나라가 나뉘옵니다. 여로보암 때 드디어 나라가 나뉘는 거예요. 예. 나라가 두 동강이 납니다. 여로보암이 10개 지파를 데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나니까 절기 때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하기 위해서 남쪽 유다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가니까 백성들의 민심이 그걸로 다 빠져나가잖아요. 민심들이 남쪽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시작하면서 나라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몇 가지 일을 해요. 첫 번째가 베델과 단에 여러분 두 군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 예.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거대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우상 숭배를, 너희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남쪽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까지 갈 필요가 없다. 베델과 단에서 여기서 절기를 지키자. 그리고 제사장들을 암호화시키고, 그리고 절기 날짜를 자기들이 편리한 대로 바꾸고, 막 곡식 끝내고 막 추수하랴 그리고 절기 지키랴 너무 바쁘니까 추수 다 끝내놓고 편리한 시간에 절기를 지키자 이러면서 막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바꿉니다. 여러분, 말씀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을 이제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은요, 우상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거는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을 어기는 심각한 국가적인 범죄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서 예배하지 않으면서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하지 않으면서 행복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열심히 하면 성공해서 돌아오리라. 그것보다 어리석은 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세상에 위험천만하고 어둠의 세력이 많고 사탄의 공격이 계속되고 무방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내 자신을 지킬 수 없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떠나 살면서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평안을 바라는 것은요, 어리석고 미련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행복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행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성경 전체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라 했어요. 신명기 8장 19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했어요. 잘 살아보겠다고, 힘들어 못 살겠다고 10개 지파가 따로 독립했는데요, 시작부터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면서 아무에게나 제사장을 세우고 절기를 마음대로 바꾸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어요. 그래서 거기가 북쪽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심판과 저주입니다, 여러분. 역사 자체가 심판이에요. 어떻게 심판하는지 여러분 볼까요? 자, 열왕기상 13장을 보십시오, 여러분. 13장 33절 보십시오. 13장 33절. 자, 33절, 34절. 읽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의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했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아들이 죽습니다. 알타가. 여로보암도 죽습니다. 그리고 남쪽의 유다 왕이 르호보암도 죽습니다. 14장에서. 자, 그래서 남쪽의 유다는요, 르호보암의 아들이 아비암입니다. 르호보암의 아들이 아비암. 그 아비암은 3년밖에 통치를 못했어요.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아이도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도 하나님의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고 이 아비암에게 아들을 준 거예요. 이 아들이요, 그 병약했던 제대로 통치도 못하고 겨우 3년 통치하다가 죽었어요, 왕이, 아비암이. 근데 그에서 태어난 아들이 아사입니다. 아사가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거예요.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태후가 바알을 만들었다고 해서 태후지기를 폐지하고 나라를 정말 하나님께 돌이키는 엄청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킨 것이 아사. 그래서 아사가 41년 동안 통치합니다. 이 사이에 북쪽 이스라엘은요, 여로보암이 22년 동안 통치했거든요. 그의 아들 나답이 2년 동안 통치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 일어납니까? 바아사라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됩니다. 이게 북쪽 이스라엘은요, 왕이 누군가 나타나서 왕을 죽이면 죽인 자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죽고 죽이는 것이 계속되는 거예요. 나답을 죽이고, 그래서 바아사를 통해서 여로보암의 집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열왕기상 15장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5장 28절에서 30절. 자, 열왕기상 15장 28절에서 30절. 북쪽에는 아사가 지금 통치하고 있는데, 남쪽에는 아사가 지금 유다를 통치하고 있는데, 북쪽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나답이 2년 동안 하고 있는데, 이 나답이 엉망으로 살았어요. 자, 28절.
30절 시작.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이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하사를 통해서 여로보암의 이 우상숭배하는 집안을 그냥 썰어버리는 거예요. 예, 완전히 한 명도 남지 않도록 다 죽여버렸습니다. 바하사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여로보암 집을 심판했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구나 하면서 바하사가 정신을 차리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바하사는 역사가 주는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도 똑같이 우상숭배, 여로보암의 죄를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바하사가 24년 동안 북쪽 이스라엘의 왕에 통치하고 그 아들 엘라가 이제 왕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군대 지휘관 시므리가 술 취해서 파티에 열정하고 있는, 흥청망청하고 있는 이 엘라를 살해하고 왕이 됩니다. 그래서 바하사의 온 집안을 멸합니다. 또 이제 심판을 하는 거예요. 바하사는요, 왕이 된 지 7일 만에 군대 지휘관이었던 오므리가 또 시므리를 죽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쿠데타죠. 군사 정권이 들어서게 된 거죠, 이제. 오므리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오므리가 왕이 되어가지고 1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여러분, 이 오므리 왕가가 무서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오므리 왕가 때 벌어진 겁니다. 이 오므리가 20년 동안 왕을 하고 누가 왕이 되면 그 아들이 아합이에요.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입니다. 아합이 왕이 됐어요. 왕이 돼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는데, 이 오므리 왕가, 자, 열왕기상 16장, 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의 통치에 대해서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입니다. 30절에서 33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이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했어요. 드디어 본격적으로 바알과 아세라 숭배가 시작됐습니다. 누가 왔어요? 시돈의 공주 엣바알의 딸, 이 아합의 왕비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오면서 바알 선지자들을 엄청나게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왕궁 안에 바알 선지자, 바알 신학교를 만들고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거의 1000명에 가까운 이 우상숭배 신학자들을요, 선지자들을 안에서 국가의 돈으로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훈련하면서 바알 종교를 퍼뜨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세벨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드러나는 사람은 다 지도새도 머리가 숙청했어요. 선지자들 다 잡아가두고 다 죽였습니다. 계속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까? 이스라엘 나라가요, 애굽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받아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제사장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줬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도 못하는 세상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우상이 지배하는 나라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그냥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내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어둠의 세력에 장악당하고 맙니다. 이 세상의 거대한 물결이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간직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세상과 죄와 사단과 어둠의 세력들은 우리의 믿음을 깨뜨리기 위해서 총공세를 벌이고 있어요. 하마스처럼 호시탐탐 시간을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깨어서 지키지 않으면, 깨어서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다 잡혀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 악하고 배역하고 뒤집어진 세상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가장 악하고 부패하고 썩어빠진 그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한 불의 선지자 엘리야를 보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나가요. 자, 1절 보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길라 세우고 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모두가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딜레마가 뭐예요? 교회에서 예배할 때는 말씀이 아멘이에요. 교회에서 예배될 때는 말씀이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근데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법칙이 따로 있어요. 거기서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처세술이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술도 같이 먹고, 적당히 타협도 하고, 때로는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하고, 그렇게 해야 성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법칙이 딱 버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호렙산에 도착해서 언약 백성이 되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적각골이 흐르는 땅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우상 숭배 천지가 되고 말았습니까, 여러분? 광야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때는 목축하는 유목민이었어요. 광야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었고 생존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오니까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농사를 짓지 않던 유목민이 농사를 지으려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모든 것을 가나안 땅 사람한테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자세히 보니까 뭐죠? 거기는 절대적으로 비가 올 때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비 올 때 비를 내리는 신이 따로 있대요. 그게 바알과 아세라예요. 풍요, 잘 살고 싶은 거예요. 잘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농사를 지으려면 바알과 아세라가 없이는 안 된다니까요. 세상에 나가서 성공하려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요. 타협하지 않고 적당히 속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비를 주관하는 풍요의 신이 바알과 아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상이 지배하는 공동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어요. 엘리야를 보냈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일이 딱 한 가지예요. 비를 내리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광야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여기 이 땅에도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를 주신다는 거예요. 바알이 너희들이 만들어낸 우상이 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요, 진짜 행복을 주고 진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여기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주관하시고 끝까지 행복하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라는 말은요, 엘은 하나님인 뜻입니다. 하나님. 리라는 것은 나의. 야는 야훼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게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말의 뜻이요, 바로 그 뜻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엘리야. 여러분 안에 이런 이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그게 엘리야는 뜻이에요. 엘리야 하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목숨 걸고 아합에게 선포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지금 시퍼렇게 살아계시는데 내 말이 없으면 비가 오지 않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마칩니다. 기근은 단순한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첫 번째 수술이었습니다. 기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신의 가도 말랐습니다. 사라밧 땅의 가부의 집에는 음식도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짐승도 사람도 굶어서 비틀거리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 땅이 몇 년 동안 계속됐습니까? 3년 반 동안 기근이 계속됐어요. 다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말했어요. 고통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고통의 원인은 엘리야가 준 선포한 기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고통의 원인은 여로보암의 죄가 끝없이 지금 계속되고 있었던 거예요. 여로보암의 죄가 왕들이 바뀌면서 하나님이 심판했지만 끝없이 계속되다가 아합 때에 와가지고 온 나라가 우상 숭배가 하나님을 떠난 공동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되찾아 주기 위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을 되찾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바알이 아니다. 이걸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한번 따라하실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 당장 벌하시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는 일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하신 때에 정하신 방법대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두 가지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하나는요 역사 가운데 진행되는 심판이에요. 하나님 심판하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거예요. 또 하나는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심으로 살아계심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전도서에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국제 정세를 바라보고 우리 주변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를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을 되찾아야 됩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안 계신 행복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위험천만한 가운데 노출됩니다. 수소폭탄 가운데 원자폭탄 가운데 노출되면 바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존재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보호 속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보호 속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날개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행복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